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긴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가 있으면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집에 있으면 보통 제가 음식을 하거나 하지는 않죠. 근데 아이들이 한 번은 이제 음식을 아내가 없어서 제가 해야 되는 그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빠, 오늘 우리 저녁은 먹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빠가 맛있는 걸 해주겠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도무지 믿어주지 않는 겁니다. 차라리 아빠 우리가 시켜 먹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래서 좀 그런 뭔지 모르게 아이들이 불안하고 뭔가 아빠가 뭔가 하는 것에 대한, 제가 주방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음식을 이렇게 해서 제가 줬더니만 먹더라고요. 어떻냐, 맛이 어떻냐 그러니까 먹을만해. 근데 놀랐다. 왜? 그러니까 아빠가 음식을 할 줄 안다는 사실이 놀랐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뭔가를 먹을 수 있었다는 것에 그냥 감사하다라고 이제 말하는 것을 제가 처음에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이렇게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또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할 때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듯한 그런 경우가 있죠. 뭔가 처음 경험하는 경우일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까지 봐왔던 그 모습하고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일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낯설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봐왔던 그런 모습이 아니니까 우리가 확신하기는 좀 확신이 부족한 그런 태도를 우리가 일관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일 텐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이랬어요. 예수님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하시거든요.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모습을 보면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부족한 상태로 계속 예수님에게 자꾸 묻게 되는 그런 태도를 일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성경에서 이런 모습들을 보일 때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믿음이 연약하다,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들도 처음 경험하고 처음 접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도 혼란스럽기는 매 한 가지일 거라는 거죠. 부엌에 들어가서 설거지 한번 안 하는 아빠가 갑자기 음식을 하겠다고 주방에 들어오는 자체를 아이들이 불신하듯이, 여러분, 우리 또한 처음 경험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불신할 수밖에 없고, 우리 자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태도로 일관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여전히 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가르치시고 설명하시면서 그들이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계속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지, 그 주님께서 과연 우리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며, 또 우리가 지금 오늘 와서 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허락하시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우리 몇 가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관계적인 측면에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졌다라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25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비유로 말하지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게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26절에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27절까지 쭉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리고 그 이전까지는 어떤 상황이냐, 하나님과의 그 백성들과의 관계가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 유대적인 상황 속에서 보면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은 설왕설래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그 관계 속에서 막힌 그 담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죠. 그 막힌 담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한 한 사람이었어요.
그것은 봐서 이스라엘에게 유일하게 허락해준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와 대면했고 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그래서 성전을 지으시고 그 성전 뜰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1년에 한 번 그 대제사장이 모든 정결 의식을 통해서 제물을 다 바치고 난 이후에 유일하게 지성소로 딱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과 대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그런 관계가 다 허물어졌다는 겁니다. 다 허물어지고 그 관계 속에서 오직 누구만 대제사장만 나갔던 그 모습이 이제는 어느 누구라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이루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화목제물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단순히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심이 아니라 이 모든 관계, 이 벽을 허무심으로 말미암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신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왜 그러냐?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믿지 못할 경우가 있죠. 때로는 참 의심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처럼 그동안 막혀있던 갈래야 갈 수 없는 그 상황과 형편을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고도 남을 만한 그러한 형편을 우리 길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근데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문제인 거죠. 이렇게 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로 온전히 나가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은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제는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왜 열린 문을 통해서 나가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그 문을 노크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문은 열려 있거든요. 그냥 밀고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아니면 열고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노크만 하고 문이 열려질 때까지만 한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미 앞에선 잠금 장치를 다 풀고 문을 다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불확신한 그 태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바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된다.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다. 이제 그런 관계가 형성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믿음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끝까지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제야 우리가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주 냉정하게 말하죠. 이제 너희가 믿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하죠. 너희가 다 흩어지고 나는 혼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32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 장면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제자들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예수님이 그 붙잡히신 이후에 그리고 그 제자들이 보여주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와 먼저랄 것 없이 다 예수님을 떠나서 제가 가길 제 자신의 원래 고향으로 원래의 자리로 다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모습도 그렇거든요. 우리는 입으로 믿는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진짜 상황이 어려워지면 뭔가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이다 보면 또 흔들리다 보면 도망가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인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뭔가 이렇게 게임을 합니다. 게임을 할 때 우리는 어렸을 때 산으로 막 뛰어놀던 그런 때 나무를 잘라서 이게 칼이라 그러고 칼싸움하고 막 그런 시절인데 어린 동생들이 있을 때 형 나하고 꼭 같이 가야 돼, 도망가야 돼 막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형 손 붙잡고 따라와 막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형이 돌봐줄게, 보호해줄게. 그런데 막상 뭐예요? 강한 친구가 나타나면, 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동생을 앞으로 밀어버리고 저는 도망을 가는 거예요. 나 살겠다고.
여러분,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인 우리 상황과 우리 형편 속에서 내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세상을 향해, 세상의 어떤 사람들을 향해, 세상이 나를 도울 것을 찾아서 세상을 유리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말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교회 상황이든 내 개인의 삶의 모습이든 우리 가정이든 여러분,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그 속에서 견디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관계가 조금 소원해졌다고,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거나,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남편이 좀 믿음지 못하다고,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자녀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고, 여러분, 그 가정을 깨트리고 내가 떠나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쉽고 당연한 겁니까? 아니죠. 그건 온전치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서로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없는 겁니다. 내가 정하고 내가 인정하고 내가 선택한 그 길에 내가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 진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또 그런 것이 바로 신뢰이고, 또 그런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곳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상황과 형편이라면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내가 정말 불안해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 두려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드는 사람, 아니 다시 붙드는 사람, 끝까지 주님을 놓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믿음의 끈을 절대 놓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평안은요, 상황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33절 말씀을 보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너희에게 고난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환난이 없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괴롭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분에게,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에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이제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근데 교회에 와서 보니까 아니, 그 힘든 상황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이 조금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한 거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지금 당장 예수 믿는다고,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갑자기 없던 돈이 생기거나 아픈 질병이 순식간에 낫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것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다면 그런 경우가 있죠. 이적과 기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적과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건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인 거죠. 예수 믿는다고 이 문제가 그렇게 해결되어지면,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지 말아야 되고, 육체적인 질병이나 자녀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속에서 그러한 문제들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뭘 자꾸 생각하냐면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 복이 오늘날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을 초월한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문제와 그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비록 지금 살아가는 인생과 상황이 보잘것없고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이 인생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내 편 되셔 주시니까 내가 이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말씀 붙들고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다 보니 어느 순간 내가 이르지 못할 그곳에 이르게 된 거예요.
내가 누리지 못할 그것을 누리게 된 상황들입니다. 이건요,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이 지금 당장 뭔가를 변하고 뭔가를 막 만들므로 인하여서 내가 당장 평안하지 않는 그 평안이 내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평안은요, 뭔가를 완벽하게 누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것을 내려놓음에서 오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물질적인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저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아내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물질적인 얘기들이 나왔는데, 아내가 그런 얘기예요. 제가 그랬어요. 여보, 좀 힘들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 내려놨지. 아직도 그거 붙들고 그게 싸우면 지금까지 당신이 버텨내겠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맙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많이 좀 내려놔라. 어쩔 수 없다. 여러분, 붙잡고 있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지, 나를 붙잡으려고 할 때 내가 그것도 같이 붙잡고 있으면 더 힘들어져요. 여러분, 쿠션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영선 씨가 지은 책이 쿠션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쿠션의 내용이 한 부분이 그거예요. 뭔가 자꾸 나를 부딪히게 하고 나를 때리려고 하면 내가 그것을 밀어내려고 하니까 그 맞는 충격이 너무 큰 거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이 쿠션이 있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침대에 누우면 어떻게 됩니까? 몸에 맞춰서 스프링이 들어가죠. 우리 체형에 맞춰서. 그럼 어떻게 돼요? 편안한 거지 않습니까? 쿠션 없는 우리 온돌 바닥은 어때요? 아무것도 깔지 않고 누우면은 되게 불편하죠. 쿠션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바로 그거예요. 세상이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으로 우리를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평안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내 안이 평안이 올 수 있는 겁니다. 왜?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큰 게 문제입니까? 이 세상에 가장 두려운 게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에 가장 큰 문제와 두려움보다 더 큰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안에 이미 여러분은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담대하게 여러분 이 세상 앞에서 여러분 흔들림 없이 변함없는 믿음으로 굳건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